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언약 체결 시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한 율례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언약서입니다.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식에는 예식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의 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이 의미는 쌍방이 계약 당사자가 되었고 서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체결된 언약을 공식적으로 성립시키는 피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사람이었고 희생물은 양이었습니다. 첫 언약에 사용한 짐승의 피는 온전한 피가 되지 못했습니다. 매번 죄 씻음을 받을 때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의 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의무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 준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묵상하다 보니 임직식이 떠올랐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의식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헌신의 무게감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와 아론 및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마 산 중간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과 두 아들은 후일 제사장 자격으로, 장로들은 지도자의 자격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까지 갔던 사람은 모세 혼자였습니다. 모세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에 새긴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의인이라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산 정상까지 올라 7일 동안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신비해서 청옥과 청명한 하늘 같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기록이 1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마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중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 하나님 나라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배하는 삶을 소망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했던 무게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여도 괜찮습니다. 그 결단을 늘 떠올리며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예레미야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주간 계획표에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8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보시고 천천히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입니다.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